어, 오늘 저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에 관한 아주 큰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은요, 그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어느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털이 뾰족뾰족한 고슴도치지만 부모가 그 새끼를 보면 한없이 이쁜 거거든요. 아무리 가시가 이렇게 꼿꼿이 서서 따가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더라도 자기 자식은 이뻐 보이는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그 가시가 이뻐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시조차도 이뻐 보이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부모는 많은 것을 견디고 많은 것을 참으며 많은 것을 인내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자녀들을 낳았을 때, 혹시 아니면 그 전에, 그 아이를 낳기 전에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뭐든지 잘 참을 거야,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새식마다 빽빽 울어도 참을 거고, 새벽마다 울어서 밥 달라고 해도 화 한 번 안 내고 저 잘 줄 거고, 우리 아이들 이불에다 오줌 싸도 정말 웃으면서 그 입을 잘 빨아야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자녀 낳으신 분 계신가요? 네, 처음에는요, 그냥 사랑해줘야지, 잘 키워줘야지 생각해요. 근데 낳고 났더니 정말 그 잘한다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 아이 키우는 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들 4명이나 주셨을까 했는데 그거 깨달으라고, 그죠?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네, 정말 저도 온몸으로 다 체험해 봤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달라고 우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불을 빨고 또 빨아도요, 다 이렇게 노란 자국이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저희 집 이불에도 다 있습니다. 네. 근데도요, 그거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를 품어주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제가 저한테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네. 왜요? 사랑하니까. 처음에는요, 저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자녀를 낳을 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잘해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네.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그러지 마시고, 제가 되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어. 사랑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느꼈던 일들도 척척 해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오래 아이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진짜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돼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참 부모가 되고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나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토요일이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이를, 그 당시 첫째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제 자전거에 이제 보조 의자가 있는데 거기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철학 끝나면요, 여의도교회는 굉장히 늦게 끝나거든요. 집에 오면 12시도 넘어서 도착하는데 그래도 새벽같이 눈이 떠져요. 왜요? 우리 딸 데리고 나가야지. 그리고 아이에게 모자 씌우고 저도 준비하고 자전거 태우고 달리면요, 뭐 보통 1시간 2시간 하고 이렇게 그 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데 땀이 흠뻑 나도 너무 행복해요. 제 앞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애가 야호 이 한마디만 해주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막 난리가 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네. 보통 잠도 부족해가지고 맨날 피곤하고, 네, 교회 가면 맨날 꾸벅꾸벅 조는데 토요일만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나요. 그날만큼은요, 자전거 타러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아이 웃는 모습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아보니까 그게 다 뭐냐? 사랑의 힘이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지금이라도 저보고 목사님 자전거 좀 타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절대 안 탑니다. 네, 이제 그 낚시 사라져 버렸어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 힘이 나에게 있고 그 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가끔 이 TV에서 그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끔 그걸 보면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운서가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얼마나 대단한 줄 아우? 내가 정말 밖에 나가면 음식을 못 먹어. 내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근데 우리 할머니 그런 나를 위해서 평생을 한 번도 안 빼놓고 삼시세끼를 다 해준 거야. 할렐루야. 네, 여기 남자분들은 좀 웃으시는데 여자분들은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는 신나서 자랑을 하는데요, 그 자랑할 때 할머니가 갑자기 생방송인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진짜. 네. 그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말이 들어있었어요. 당황한 아나운서가 바로 끊어가지고 다른 화제로 돌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을 바꾸려고 하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삼시세끼 차려준 할머니가 고마워서 그걸 자랑했는데 할머니는 그게 평생에 한이 되고 만 겁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요,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나 입맛 까다로우니까 밥 또박또박 챙겨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잘 먹지 못해도 입맛이 까다로워도 함께 나가서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사랑은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드려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지, 참 좋은 말씀이야. 저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저 꼭 우리 아들이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하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나요. 첫째와 둘째가 싸웁니다. 왜 싸우나 봤더니요, 우리 첫째 아이가 둘째를 놀리려고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둘째가요, 엄마 밥 줘 그랬더니 옆에서 똑같이 엄마 밥 줘 이래요. 둘째가 화가 납니다. 따라하지 마 그랬더니 따라하지 마 또 따라해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첫째가 따라하죠. 나는 바보다. 네. 첫째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로 그 동생을 놀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동생이 더 똑똑한 거죠. 놀릴 수 없어요. 그 마음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 하더라도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따라쟁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 누구에게 똑같이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 사랑은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 옛 습관도, 내 이전의 꿈이나 소망도요, 내가 살아온 지난 모든 날들도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지난날 사랑을 알지 못했던 순간에 바라보던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고 났더니 그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가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 도성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요나는요, 결코 그 도시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를 억지로라도 그 도성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도성을,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니느웨 백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바뀌는 것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다 버리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 태어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의 남편들, 아내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죠? 오늘 집에 가시면요, 당신 좀 바뀌어봐 이러면 안 돼, 그죠? 여보, 내가 먼저 바뀔게. 할렐루야. 뭐라고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집에 가셨을 때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사랑은요, 남도 변화시켜요. 여러 번 바뀌면 억울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남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남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품게 되면 가장 먼저는 내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사랑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나를 다 눈치를 채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오늘 뭐 달라 보인다. 뭐가 바뀌었는데 잘 뭔지 모르겠어. 뭐가 바뀐 거예요? 나 머리 새로 했어. 옷 새로 샀어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꽃처럼 활짝 피니까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에 대한 뭔가 변화를 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마치 꽃향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꽃은 보이지 않는데 향기가 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근처에 아름다운 꽃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 향기 때문에 그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향기를 맡게 돼요. 그리고 그 향기가 무엇인가 맡다 보니 그게 사랑인 걸 알게 되고 자기들도 그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꽃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꽃이 그 향기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향기를 내야 나비나 벌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른 꽃에 뿌려주면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꽃이 향기를 잃어버리면요, 누구도 그 꽃이 거기 있는지를 알 수 없고 그 꽃은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드는 그런 억울한 운명,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품어서 내 자신을 바꿀 힘이 있다면요, 그 향기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의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사람들도 함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원해 나도 사랑받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인 게 생명력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무 이 가족을 또 이웃을 사랑하죠. 근데 계속 붙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그죠? 그저 웃지요. 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그 사랑에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되려면요, 그 사랑의 향기를 통해서 벌이 꽃에 날아들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 정도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아는데 네, BTS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정말 대단한 그룹인 게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전 세계 최고다라고 말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한 영국의 음악평론가는 이 BTS를 21세기의 비틀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비틀즈 하면 영국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 영국 사람들도 이 BTS의 인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이 BTS 멤버들이 2018년 9월 24일 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아이돌 그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나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6분 정도 되는 짧은 연설인데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의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의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입니다. 그 실수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며 제 인생의 우주를 가장 밝게 빛내는 별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이고 싶은지를 모두 포함해 나를 사랑하세요.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피부색은 무엇인지, 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무슨 내용 같습니까? 이 BTS는요, 자신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실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음악성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자신들이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어제도 실수를 했고, 오늘도 실수를 했고, 또 내일도 실수할지 모르는 자기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노래에 담았더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들어주었다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신을 사랑하자는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남을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보고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자는 거죠. 그들의 이 한결같은 메시지가 단지 인기 있는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수라는 것은 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팬들이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그 가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가수들은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팬들에게 사랑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요, 마치 그 꽃은 오늘 피었다 지지만 그 씨앗을 온 땅에 퍼치우고 더 많은 꽃을 피워내듯 더 큰 힘으로, 더 큰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돈을 부른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네. 이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돈을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랑이 사랑을 부른다.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요, 그 무엇보다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이 다른 이를 반드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함께 만날 때 그 사랑은요, 엄청난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나를 바꾸게 되고, 둘째로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희생이나 헌신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아내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이 인간이 변할 때까지 헌신하자 해도요, 사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랑을 몰라주고 평생 마음문 닫으면요, 그 부부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 속에서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또한 다른 이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품어서 이 사랑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나 혼자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함께 모을 때에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이웃, 나라, 민족, 온 세계에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신다면 이 사랑을 아끼지 마시고 만나는 모두와 함께 나눈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을 덮는 사랑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게 됐는데, 그럼 도대체 나를 바꾸는 사랑은 무엇이고 남을 바꾸는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이냐?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온 애굽의 죽음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은 넘어가셨어요. 왜요?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그 집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그 피를 증거 삼아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줄까? 나를 위해 얼만큼 노력해 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요, 사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만큼 헌신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인내하며 참아줄 때 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랑이 그 둘 사이를 진정한 부부로 만들어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왜 그게 사랑인가? 예수님이 헌신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기 때문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인 겁니다. 이 허물을 덮는 사랑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내 허물을 덮으라는 게 내가 죄를 짓고도 그걸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넘을 수 없는 허물, 내 마음을 콕콕 찌르면서 평생 괴롭혀 온 그 허물을 극복하라는 말이에요.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서핑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배선이라는 소녀가요, 어렸을 때부터 서핑을 배우면서 서핑 선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미 촉망받는,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그런 서핑 선수가 될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바다에 나가서 서핑을 연습하는 과정에 상어를 만나서 한쪽 팔을 물어뜯깁니다. 팔을 잃고 말았어요. 간신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회복을 하고 났더니 한 팔로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서 서핑을 잘 타질 못합니다. 그 순간 이 소녀는요, 자신의 잃어버린 한 팔을 허물로 느끼고 그 인생 가운데 절망을 느꼈어요. 온 가족이 아무리 위로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요, 이 배선이에게 태국의 쓰나미가 인 적이 있는데 그 쓰나미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이나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선이는 그때도 마음을 열진 않았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함께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태국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팔을 잃어버려 고통받는 자기의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파도 타기, 서핑을 알려주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배선이가 깨닫게 돼요. 내 한쪽 팔은 허물일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을 넘어뜨릴 수는 없는 거구나. 결국 다시 돌아온 이 배선이는요, 다시금 서핑에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실력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었지만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한쪽 팔로 참가한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대회에서 순위권에서는 벗어났지만 5위의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요, 1등 선수보다 그 선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자들이 모여서 이 배선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서핑을 타게 되었습니까? 그 사고 이전과 이후 가장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베스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팔이 2개일 때보다 하나일 때인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법, 실패를 이기는 법, 그게 곧 내 허물을 덮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그 실패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허물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나의 그 허물을 덮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06번을 실패해도 107번 도전할 수 있는 마음, 내 실수로 인해서 일이 잘못돼도 다시 실망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게 곧 허물을 덮는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 실패와 절망감을 딛고 다시 일어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변화는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허물이 뭐 봐줄만 하네, 내가 한번 덮어줘 볼까, 이런 마음으로 덮어주신 게 아니에요. 절망에 빠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덮어줘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다시금 다른 이의 허물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내가 내 허물을 덮어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듭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가만히 그녀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자 그녀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구나. 그 기쁨이 그 마음에 임하자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이 실패감, 절망감, 부끄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당장 마을로 뛰어가서 자기를 여러 가지 눈으로 봤던 사람들, 자기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생각이 바뀌자 그 생각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바꾸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가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바뀝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요,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진정한 사랑의 힘을 그 마음 가운데 느꼈기 때문인 거죠.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와 똑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울린 그 감동을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알리지 않으면요, 참으로 내 마음이 떨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사를 할 때 보면 맛있는 식당에 가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맛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와서 먹어야지. 네. 근데 그건 준비한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에 감동을 받았더니 그 감동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남편, 남편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네. 여튼 네, 나누고 싶은 그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떨리는 마음, 감동으로 벅차는 마음을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뇌과학계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뇌과학계가 범죄자들의 뇌를 연구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의 성향을 함께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이 범죄, 흉악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요, 범죄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때리면 쟤가 아파할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돈을 뺐으면 슬퍼할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함께 나눠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의 기분을 느낄 줄 몰라요. 사랑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꿔야도 하겠지만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공감의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그 사람의 슬픔을 인정하는 사람은 공감의 마음으로 그의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온 인류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경제 위기, 환경 위기, 전쟁의 위험 등등 그 문제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 같아요. 경제도 위험하고 환경도 위험하고 여기저기 전쟁의 위험도 있지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르는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만 있는 용기가 있다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등등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서로 물어뜯지 않고 서로 함께 뛰노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자가 양에게 너는 왜 사자가 아니냐 욕할 필요 없어요. 양은 사자에게 너는 왜 맨날 으르렁대냐 싸울 필요 없어요. 사자와 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나 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뛰노라도 서로 물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는 세상, 그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인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에 관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이 시를 한 번 듣고 바로 외워버렸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처음에 제가 이 시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사랑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우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 콩깍지 한 번씩 씌우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요즘에 이 시를 읽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게 되면요, 이전에 그 사람의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더 이상 허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콩깍지가 씌운 것도 중요한데요, 허물을 덮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콩깍지는 벗겨지겠지만 허물을 덮는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